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고하고 또 섬김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낸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서로를 축복하며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들 서운하지 않도록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하는 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옆 지체분들 위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기 위에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시 격려받게 하시는데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거룩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 아래 살고 계신가요? 혹시 그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좀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만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가족으로 모아주신 우리 청년부 안에 혹시 다른 지체는 그 어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그 1대1의 관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위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 빛이 어딘가에 가려져서 혹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혹시 그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그 자유로, 하나님의 그 자유의 빛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달라고, 또 그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힘나는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인생 그 신나를 보여주시니 우리를 다시 영광을 나아가여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할 때 좀 힘있게 박수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비춰주시는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Shine.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그 어둠 끄고 주님의 빛으로 또 밝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받은 은혜로 또 저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그 기쁨과 또 그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악한 영들이 가나됨을 깨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정말 그 악한 영들이 방해해서 가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전도사님 말씀 또 전하실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말하는 방언으로 읽게 된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네 읽으세요.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살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베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상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어로 된 그 영화가 미국 땅 본토에서 가관왕을 했다. 엄청난 큰 사건인데요. 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외에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별로 영화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를 통역해주는 통역관 샤론 최라는 분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한국식 농담을 이제 미국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한국식 농담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을 영어로 아주 적절하게 옮겨서 미국 기자들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영어식의 표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금방 알아채고 아주 재미있게 듣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 통역하는 그 시간, 그 짧은 영상들이 조회수가 100만, 150만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회자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적절하고 깔끔한 어휘력, 뛰어난 언어 능력도 그렇지만 기억력도 대박. 샤론체 통역사의 미친 기억력 등의 그런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의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살려서 유머까지 놀라움이 많이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외국 유학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통역하는 그 일이 이슈가 된 것을 보면서 이 문화교류에 있어서 통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가 많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영역이다.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저도 맨 처음에 갔던 나라가 필리핀이었고 필리핀은 영어도 쓰고 따갈로도 쓰는데요.
거기서 뭐 굳이 영어를 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무식했기 때문에 바디랭귀지로 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터키에 갔는데 영어를 쓰지 않는 터키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하겠다고 저희 사촌형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주에 갈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의 그런 언어를 습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그 영역들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4개국어를 합니다. 한국어, 영어, 터키어, 그 다음에 일본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도 부족하대요. 왜? 스페인어를 하면 미국에서도 취직을 금방 할 수 있는데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취직 못하고 자기는 이곳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서로 간의 언어가 통한다. 너무나도 필요한 이 글로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즘 근데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 번역해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뭐 그런 좋은 세상. 그래서 민재는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곧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을 통역해줬던 그 통역관처럼 그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낼 만한 소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언어, 말이 안 통한다,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국말을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부부들, 이제 사신 지 오래됐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서 통역관이 필요한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버지 학교를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또는 아내와 남편과 동생과 또는 이웃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하면 저기서 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죠? 마음이 안 통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것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불통의 사회라고 얘기하며 또 이 마음속에 화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생각들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있는 곳까지 가보자. 또 자신들이 이름을 한번 거기서 멋지게 내보자. 그리고 또 무엇이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렇게 뒀다가는 아무래도 큰 사단이 나겠다. 그리고서는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고 그들이 왜 언어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들은 그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만 때문에
언어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하러 간 분에 사실은 제가 아까 가면서 갔다가 그냥 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적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말이 알다시피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기다리고 있고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고서는 어르신 오늘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해놔야 내일 아니 이제 요번 주에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서는 진짜 딱 2분 정도 2, 3분 정도를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내일하면 안 돼?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빨리빨리 해서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들 삶의 여건들 속에서 혹시 마음이 다쳐져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각 여러 나라의 언어, 족속들의 언어들을 가지고 모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으로 바꿔내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했지만 정말 짜증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자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된 소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소통이 일어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려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서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속삭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랑받는 마음이 여러분 녹아져서 다른 사람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내게 야 너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는 어때서? 그러면서 야씨 내 가뜩이나 이거 오늘 기분 나빠서 왔는데 저런 말하고 나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못생겼는데 너 어쩔 건데 너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못생겨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들리는 음성이 아닐까요? 조금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야기,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말만 들려도 여러분은 금방 그 마음이 어떻게 분노로 폭발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도 그래, 네가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그 어르신을 가지고 아니라 어르신 앞에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르신이 제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간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르신, 그리고 이 폐지 모아놓은 거 저희가 팔아가지고 돈 드릴 수 있게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하면서 그때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해봐. 정말 딱 그러셨어요. 그럼 해봐. 그리고서 그 집을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여실 때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그런 귀한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적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존귀함에 여러분의 그런 어디서나 하는 그 음성들이 부부 가운데 또 연인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했어요. 마지막 변수는 쓰레기가 이만큼 나와서 그걸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다가 우리 대희 선생님하고 가서 트럭을 갖고 오는 바람에 거기다 다 지금 실어놓고 일단은 올라왔어요. 이제 가서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지켜보고 그 청소하는 것을 다 보면서 마지막 저하고 이제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어르신 저 창문이 열렸는데 반지하니까 여러분 창문이요 이만큼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 창문을 이제 어르신이 그 창문 닫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둬 햇빛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했고 폐쇄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사인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 창문을 여사 그 문을 여사 그 빛의 따뜻함을 오늘 전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싸워야 됩니까? 왜 우리 갈등하죠? 왜 우리 실망하고 낙담하고 왜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삶의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음악으로 또는 병원에서 또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그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당신의 얘기를 잘 듣겠습니다. 우리 신욱 선생님은 전도사님하고 하세요.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그런 들을 수 있는 길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라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통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행복해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불을 치우려고 사실 오늘 늦은 이유가 이불 한 겹을 치웠더니 그 다음 이불이 몇 개 나왔죠? 한 10개가 넘게 나오면서 쓰레기가 너무 나와서 시간이 너무 늦어졌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음식 썩은 것들이 잔뜩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세상에 막혀진 그 담을 허물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 말이 통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로 부부들 간에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또 열매 맺는 귀한 행복한 삶의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 또 한 주의 삶을 이렇게 한번 파이팅하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